우리 경준이하고 선혜가 이제 결혼하는데 우리 절친한 우리 강문이 오셨나? 예, 우리 눈이 좀 동그래졌어. 갑자기 강문이가 집 팔아가지고 만약에 축의금을 한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럼 우리 경준이 선혜가 일평생 아마 고마워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당연하겠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준다라고 얘기할 때도 굉장히 일평생 갑자기 내 눈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준다 그러면 굉장히 아마 충격적이고 고마워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갑자기 내 눈에 나타나서 이게 좋은 보물이라면서 전달해 준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너무 귀한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선물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죽음으로 만들어낸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복음이라고 얘기한 것은 십자가의 피입니다. 십자가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옛다 받아라 라가 아니고 그분의 생명을 취하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럼 그 가치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겠냐는 얘기죠. 구원받은 자, 복음받은 자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복음이 뭔 줄만 알아도 되고 그 복음이 어떤 가치가 있는 줄만 알아도 응답받고요. 그 복음을 어떻게 누릴까? 이게 구원받은 자의 유일한 고민이면 족합니다. 복음을 어떻게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더 깊이 누릴까? 요 발부둥만 있으면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성공할 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 최고로 행복한 자요, 응답받은 자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복음 받고 나서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다른 데 있지 않구나. 이 복음을 잘 모르는구나. 이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르는구나. 이 복음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어떻게 하면 좀 복음을 누릴까라는 제목으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만 알아도 또 그걸 어떻게 좀 더 재미있게 자세하게 행복하게 누릴까 이런 자세만 좀 취해도 응답의 새로운 장은 틀림없이 열릴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중에 중보자 그리스도를 따라라는 메시지로 요약한데 중보기도의 삶을 살자라는 내용으로 복음을 좀 더 누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중보자라는 뜻은 여러분 잘 알듯이 둘을 화해케 하고 일치케 하는 그런 존재인데요. 예수님이 하는 중보의 역할은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화해시킬 두 존재가 비슷한 존재가 아니라 동등한 입장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을 연결시켜내야 되는 그런 역할입니다. 이거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중보자의 엄청난 헌신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 대가가 죽음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죠. 비슷한 예는 아니지만 제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여러분이 너무 충격받아 하실 것 같아서 자세하게 얘기를 못 하겠는데 저는 굉장히 모범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제가 모범생이었어요.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굉장히 조용했어요. 제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좀 착하다 소리 들으면서 자기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여자애들한테는 가장 인기 없는 그런 족속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제가요 고3 때인가요? 우리 반 전체가 놀랄만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그땐 교련이라는 과목을 배웠는데 군사훈련 같은 거죠. 이 교련 선생님이 시험을 이렇게 광고를 하기에 다음 주에 비가 오면 안에서 공부를 하고 비가 안 오면 밖에서 이제 시험을 친다는 거예요. 훈련 받은 거를. 그래서 비가 안 오면 교련복을 안 입고 이렇게 입고 와서 시험을 받기 쳐야 되고 비가 오면 그냥 교련복도 안 입고 그냥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근데 이게 빈지 아닌지 모를 그런 비가 내린 거야. 그날 당일날 이슬비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비가 아니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그런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반은 준비를 해왔고 반은 준비를 안 해왔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교련 선생님이 시험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이 옆반 아이들한테 가가지고 교련복을 빌려얻고 이렇게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치는데도 다 애들이 이제 이렇게 뿔이 나 있는 거죠. 비 왔는데 왜 시험 치냐는 얘기지. 근데 이 교련 선생님이 어느 정도냐면 자기 이름표가 아닌 교련복을 입은
그러니까 결혼복을 준비 안 해와서 자기 이름표가 아닌 사람들을 이름을 적어가지고 감점을 주는 거예요. 그 애들이 다 이렇게 입이 나왔어요. 저도 불의에 막 불탔죠. 이렇게 이러면 안 된다면서 이러고 있는데 이분이 시험 다치고 이렇게 교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했어요. 오늘 시험 쳤는데 불만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자기 옷을 안 입고 온 사람 내가 감점 처리하겠다. 불만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참고로 이분은 월남전 출신입니다. 대단한 분이거든요. 쥐죽은 듯이 조용했어요. 그때 내가 안 들어야 되는데 손을 든 거예요. 내가 불만했습니다 한 거예요. 보통 같으면 얘기해봐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나오라는 거예요. 바로 뭐 불만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나와. 나갔습니다. 제가요 선생님이 갑자기 이렇게 팔을 이렇게 걷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딱 나왔는데 그때부터 뺨을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데 제가 어디서 강단부터 시작해서 저 끝에 벽까지 두들겨 맞으면서 끝까지 갔어요. 피 터지고 이제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뭐 이분은 그런 거죠. 자기가 한 일이 기분 나쁘다는 거지. 학생이 불만을 표시했다. 이게 이제 기분 나쁘다는 게 엄청 팼어요. 제가 생애 태어나면서 그렇게 맞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때 손들 때 왜 손을 들었냐면 저는 학교 점수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1등 그룹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5점 감점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마음에 저건 저러면 안 된다라는 불의도 좀 있었지만 학생들 보니까 다 불만만 이렇게 우리끼리 있을 때만 얘기하고 정작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대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지금까지 후회가 되는데 후회 소리를 엄청 맞았어요. 엄청 맞고 나서 이분이 씩씩거리면서 나가버리시더라고. 입 터져가지고 저 얼굴 빨개가지고 앉아있는데 한 놈도 와가지고 고맙다 얘기 안 하더라고. 한 놈도 와가지고. 그런데 결국 어찌 됐냐면은 그 감점이 무효화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다 좋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놈도 고맙다는 소리를 안 해요. 그때 내가 두들겨 맞았다는 사실을 아는 놈도 지금 기억하는 놈도 거의 없을 거라. 하지만 나는 평생 기억합니다. 왜 그러냐. 내가 우리 반 아이를 위해서 최고로 헌신한 날이거든. 아무도 몰라줬지만 제가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한 주간 중보자 그리스도를 가지고 계속 좀 묵상을 했어요. 중보자란 말은 그냥 이어준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중보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하셨는지가 성경이 전부 다 그 얘기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속죄일에 두 가지 일이 벌어져요. 염소 2마리를 취합니다.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 제사로 드리고 한 염소는 백성을 위하여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뽑아요. 그러니까 이 아사셀이 그건지는 성경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뭐 악령이다, 염소처럼 털이 많은 악령이다라는 설도 있고 뭐 귀신이다, 사단이라는 설도 있는데 여하튼 저 아사셀에게 드리기 위해서 염소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염소를 속죄일 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 광야 끝에 가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 오면 이 염소를 풀어주는 거예요. 살 수 없는 땅에 풀어주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지고 유효히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표현을 쓴 게 아사셀을 위한 염소입니다. 그래서 이건 뭔 의식을 얘기를 하냐면 백성들의 죄를 지고 완전히 이렇게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식으로 이 속죄일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드렸습니다. 염소 2마리를 선택해서 한 마리는 속죄제를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이제 드리는 거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어린 양이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이제 형상화해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중보자의 삶을 살 때 그냥 단순히 다리 역할을 한 게 아니라 그분의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만 이런 중보의 역할을 하신 거구나. 중보를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전적으로 우리 인간 입장으로는 반드시 죽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중보자의 헌신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 묵상하면서 복음을 누리는 것은 다르지 않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것일 것인데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여러 가지 줄이 있겠지만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모습 아니겠냐.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이 모습을 헌신한, 희생한 그런 중보자의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따라해 가야 되며 복음을 누리는 어떤 그런 귀중한 누림의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겠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중보자인 것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한 중에 특별히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완전한 중보자, 퍼펙트한 중보자의 역할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그분 말고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그분만이 완벽한 중보자시다. 그분이 중보의 일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계십니다. 완전한 헌신을 통해서, 완전한 희생을 통해서 살려야 되니까요. 저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야 되니까. 2차 대전 중에 그 태국의 콰이강에 다리를 이제 건설하게 됩니다. 일본군이요. 동남아를 다 정복하기 위해서. 콰이강에 이제 다리를 놓게 되는데 일본군이 누구를 사용했냐면 영국군 포로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다리를 건설하는데요. 중요한 장비가 없어진 거예요. 중요한 장비가 없어지니까 일본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건 이제 중요한 다리니까 이걸 알고 영국군 포로가 이렇게 이 자기들끼리 아주 연구해서 일부러 숨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군이 안 되겠다. 버릇을 고치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포로를 들여야 되겠다라는 아예 각오를 하고 모든 포로를 다 모았어요. 그래 얘기했어요. 니네가 지금 공작을 해서 기계를 숨기는 것 같은데 좋다. 오늘 이 기계 이게 숨긴 놈이 발각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우리 새로 시작한다.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셋 살 동안에 장비를 숨긴 놈이 일어나라. 하나, 둘 하는데 셋 하기 전에 한 사람이 탁 일어나세요. 그 얘기했어요. 그 장비 제가 숨겼고 제가 물에 빠뜨려 버렸다. 얘기하니까 두말 없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체가 사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랬는데 며칠 후에 그 장비가 창고에서 발견된 거라. 일본군이 잘 보관한다고 해놨다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국 포로가 이게 공작을 해가지고 숨긴다고 이제 본인들은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서로 다 충격이 되는 거예요. 일본군도 충격이 되고 영국 포로도 충격이 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일어났구나라는 이제 결론이 나와지게 되는 거죠.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한 겁니다.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실화인데 큰 협곡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협곡에 이제 다리를 놓고 그 다리 위에 이제 이렇게 철도를 놨는데요. 너무 큰 눈보라가 치고 폭풍이 치고 한 그 다음 날이에요. 양치기가 목동이 양치로 갔다가 끝까지 갔다가 양치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다리가 끊어졌네. 근데 이제 늘 다니니까 기차 올 시간을 알 거 아닙니까? 그 기차가 경적이 저기 오는데 말이지. 이거 그대로 지나가면 기차 탄 모든 사람들이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밖에 뛰어가지고 그 운전하는 기장이 볼 수 있도록 철도에 서가지고 흔든 거예요. 그러냐 옆에서 암만 흔들어 봐야 설 리가 만무하니까 무조건 세워야 되는데 뭔가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철도에 서가지고 끝까지 오지 말라고 흔들다가 결국 치여서 죽었어요. 치여 죽고 나서 사람 죽었으니까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서서 보니까 다리 끊어져 있는 거예요. 있었던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한 주간 중보자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중보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걸음을 걸으셨나? 우리가 복음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함께 계신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복음 누린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분의 걸음을 이렇게 따라가게 된다면 그게 올바로 복음 누림이지 않겠냐는 얘기죠.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사단과 저주와 지옥의 권세에서 운명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살렸듯이. 지금도 그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고 계십니다. 히브리 7장 25절에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지금도 간구하신다. 히브리 8장 6절, 히브리 9장 15절 그분이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이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로마서 8장 26절에 항상 외로울 때 힘들 때 위로되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기도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성령께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든든한 중보자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보의 역할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큰 힘을 얻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은 미사역구가 아닙니다. 누가 그냥 아름답게 표현한 어떤 표현에 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다는 얘기죠. 우리 경준이하고서 내가 늦게 왔기 때문에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이제 4월에 결혼을 하는데 제가 주례를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돼요. 더 이상 총각 처녀 개인에 집중하지 않고 누구의 아빠, 누구의 엄마로 불려지게 됩니다. 자녀를 낳게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사는 이유가 명확해지게 되죠. 혼자서 즐기는 게 아니라 그 자녀를 키우는 존재로 바뀌게 돼요. 어미가 되고 아비가 되는 거죠. 분명히 예전 모습 그대로인데 존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순간, 그 영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어요. 펠리칸이란 새가 모성애가 가장 좋다고 하던데요. 펠리칸이라는 새는 예를 들면 새끼에게 줄 목에 먹이가 없으면 자기 가슴살을 쪼아가지고 뜯어서 새끼한테 준다고 얘기하고, 혹시 새끼가 병들어서 죽어가면요, 그 살조차도 먹을 힘이 없으면 자기 핏줄을 터뜨려가지고 그 새끼에게 그 피를 빨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펠리칸이란 새가요. 대단하죠. 한 공충학자가 개미를 연구하니까 개미 집에 불을 지펴봤어요. 과연 개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불이 나는데 그런 상황은 잘 없는 상황이잖아요. 개미 집에 불 나는 상황은. 그러니까 개미가 당황할 줄 알았어요. 개미 집에 불이 났는데 연구하는 곤충학자가 충격받은 거예요. 불 나자마자 너무 일사불란하게 불을 발견한 개미부터 불에 뛰어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개미 몸을 이루고 있는 게 키틴질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소화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뛰어들면 뛰어들수록 불이 줄어드는 거예요. 먼저 발견한 개미가 뛰어들면서 결국 그 불을 끄는 일이 벌어진 거죠. 곤충학자가 충격받은 거예요. 야, 도대체 어떤 존재냐, 이 개미가.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살려내야지 사는 존재로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당신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존재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았다라는 뜻도 되겠지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 있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복음받은 여러분들은 돈 있으면 행복하겠죠. 그 행복 금방 없어질 겁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겠지만 그걸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맞춰질 때 가장 행복한 존재가 돼버렸고, 그리스도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가 돼버렸어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양식은 이런 거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의 일을 할 때 가장 배부르다. 다른 말로 주님의 일을 할 때 가장 힘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온 그 순간 우리도 그런 존재로 바뀌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당신의 일을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살 수 있는 살아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단순한 사명 얘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사도행전 1장은 단순한 사명 얘기가 아닙니다. 살려내야 된다라는 사명 얘기 이전에 우리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살려내야지 니네가 산다는 얘기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사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중보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참 우리 이 다락방 안에도 이 복음 전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렇지 우리 밖에 있는 분들 중에도 참 신앙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 어떤 안강자라는 집사님, 저 이 얘기 처음 들었는데 안강자라는 집사님 계신데요. 인천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계신 분인 모양입니다. 저 얘기 듣고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5대 독자라 아들이 5대 독자고 완전 뭐 그런 집안이다 보니까 아예 뭐 기독교는 아예 생각도 안 했는데 이 아들이 아픈 거예요. 아들이 아프니까 아들이 너무 아파도 절대로 나는 다른 데는 몰라도 교회는 안 간다 이랬던 분이라. 근데 아들이 거의 사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도무지 희망이 없어요. 그때 어머니니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당신이 정말로 살아계시면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들을 살려주시면 내가 당신 위해서 살겠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첫날부터 아들의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그 아들이 결국은 낫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조용히 남편 몰래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남편이 그걸 알게 됐어요. 남편은 4대 독자 아닙니까? 집안이 다 몰락하거든, 교회 다니면. 그러니까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아내를 두들겨 패고 그리고 이혼하자 얘기하고 워낙 교회 다니까. 근데 이 안강자라는 집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셔서 우리 아들을 살려주셨고 그때 내 얘기했다. 우리 아들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 내 인생 드리겠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그거 배신할 수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애를 들쳐놓고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1년에 10,000명씩 전도한 1년에 10,000명씩. 많은 해프닝인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여기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지나가길래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이 청년이 아무 행동도 안 하고 그냥 그들이 또 따라가면서 얘기했어요.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니까 딱 돌아서더니 바로 이렇게 주먹을 날린 거예요. 청년이. 그래가지고 주먹 날리니까 코피 터지면서 땅바닥에 쓰러질 거 아닙니까? 구두발로 와서 밟고 청년이. 알고 보니까 그 동네 깡패라. 그러니까 역 주위니까 뭐 상인들 있을 거 아닙니까? 상인들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그 맞은 안 집사님을 세우면서 깡패다, 손대지 마라, 소문난 깡패다 이해하시라면서. 그래도 그 다음 날 그 이렇게 얼굴 퉁퉁 부는데 또 전도한 거예요. 일주일 후에 그 두들겨 팼던 그 깡패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내가 당신을 패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두들겨 팼는데 당신 패고 나서 당신의 얼굴 형상 일주일 내도록 생각이 나서 잠을 못 잤다. 일주일 동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나를 좀 살려달라. 잠을 못 자겠다. 이 사람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 복음 받고 예수 믿어서 지금 필리핀에 선교사가 됐거든요. 우리 호준이 선교사 될 줄 믿습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렇게. 이런 거 그래도 이 4대 독자 되신 아버지가 남편이 절대로 난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 기도를 천일 작전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건져주세요. 아무것도 몰라서 저렇게 예수님 비방합니다. 남편이 어느 날 퇴근해서 올라오는데 갑자기 아파트 현관문을 딱 들어서는데 갑자기 뭔가 갑자기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왜 이러며 내가 왜 자꾸 쟤를 범하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서 4층인가 집인데 4층까지 집으로 걸어오는 중간에 완전히 감동이 돼버렸어요. 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대성통곡이 나버린 남편이 본인도 모르게 끄이끄이 울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당신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믿겠다. 그래가지고 작전 기도하는 첫날에 이 천일째 되는 날에 완전히 꼬꾸라져가지고 이제 복음 받는 일이 벌어져서 아예 큰 건설회사 사장이라. 그래서 건설회사 이름도 아예 바꿔버렸어요. 다윗 건설 이래가지고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과 이명계약하고 자기가 구원받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사람들 건져내야 되겠다는 사람의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증거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일을 하는데 누가 살아나냐? 사람들 살아나지만 자기가 살아난다. 왜 그러냐? 그게 우리의 존재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으로 큰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한 사명 받아놓고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면 똑같습니다. 돈 벌어도요 그때뿐이고, 좋은 일이 있어도 그때뿐이고, 일이 있어도 불신자하고 똑같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예수 믿고 행복하다는 말을 감히 고백을 못하는 거죠. 왜 그러냐? 존재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적어도 우리는 몇 가지를 좀 해야 되겠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고 얘기하니까 그 하나님 앞에, 다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완전히 독대를 해서 하나님과 진검승부를 벌입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50명, 의인 50명 있으면 어쩔랍니까? 아니 45명 있으면 어쩔랍니까? 30명, 20명, 10명 있으면 어쩔랍니까? 그러니까 10명 있어도 내 살려주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본문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생명 내놓고 얘기합니다. 살려달라. 소돔 땅 살려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합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40일 동안에 10계명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한테 절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내려오니까, 모세가 내려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그래 들고 왔던 10계명을 던져버리잖아요. 깨버립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들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너 한 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이 정도의 숫자 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얘기할 때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생명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다른 민족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애국에서 꺼집어냈다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해달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내 이름을 그쪽에서 아예 빼버려라. 내 지옥 보내도 좋으니까 우리 민족 살려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조그만 어떤 재앙만 임하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두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생명 내놓고 민족 살려달라. 우리 영혼들 살려달라. 내가 책임져야 될 저 영혼들 건져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게 중보자의 모습이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기도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영혼을 위한 중보기도, 그들이 살 수 있기를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요 힘이 없어서 너무 연약해요. 힘이 없어서 무릎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너무 많은 문제와 너무 많은 어려움을 지고 있어요.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들의 보호를 위해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이름도 없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들이 다반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의 기도,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림 때문에 그 결과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예수님을 가장 닮은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말로 아무런 동기 없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보면 신앙의 선진들, 신앙에 이름이 있었던 분들,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쓰셨던 사람들 전부 예의 없이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전부 다 영혼을 위해서 아낌없이 기도했던 자들이다. 중보기도로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담아냈던 자들이다. 저 영혼 꼭 살려내야 되겠다라고 결단했던 자들이 시대마다 쓰임받았다. 예수님은 용기가 있으니까 용기 있으라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었다. 우리가 예수님의 리더십을 닮아야 된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에 와서 초지일간 하신 것이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누리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따른다고 얘기할 때 가장 해야 될 첫 번째 게 뭐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배부르면, 밥 먹으면 배부르는 건 육신의 과학이요. 지속적으로 밥 안 먹으면 힘 빠지는 거 육신의 과학입니다. 기도하면 힘나는 거 영적인 과학이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힘 빠지는 거, 영적인 힘이 없는 거 영적인 과학입니다. 이렇게 우리처럼 메시지가 확실하고 전략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은 고백이 비슷하게 힘든데요.
너무너무 힘이 든대요, 사는 게. 너무너무 어렵대요, 지친대요. 왜 그럴까요? 존재에 대한 인식도 문제지만 영적인 과학으로 볼 때 영적으로 힘 빠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 기도하지 않아서 힘이 없는 거 당연합니다. 또 기도하더라도 우리가 엉뚱한 기도만 하고 앉아 있어요. 제가 비유를 자주 들지만 그럴 리가 없지만 우리 강문희를 또 얘기합니다. 우리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강문희를 보니까 너무 애가 괜찮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네. 그래가지고 삼성을 네가 이렇게 해라면서 삼성의 후계자가 됐어요. 꿈에도 그럴 리가 없지만 됐단 말이에요. 그럼 뭐 강문희가 출근해가지고 말이에요. 삼성 회장이라면 신경 써야 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 계열사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출근해가지고 늘 하는 일이 형광등 갈고 휴지통 비우고 화장실 청소하고 늘 그 일만 하고 앉아 있으면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라. 우리는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하는 것도 고수준이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겨우 기도한다는 게 눈 감았을 때 생각나는 거, 필요한 거, 시급한 거, 해결받아야 될 거, 요따구 기도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 하나님하고 뭔가 통하지 않는 거죠. 오늘 저는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이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참 좋은 말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말이 다 그 정도지 그 이상 다가오질 않았습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서 그렇구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그냥 내 옆에 내가 잘 아는 사람들만 기도할 게 아니라 나에게 붙여주신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고 더 나아가서 그렇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세계적인 스케일이고 우주적인 스케일인데 나도 그래야 되지 않겠나. 전 세계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헤르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창조주 기도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예쁜 여인이 주인공인데 아주 거부의 딸이에요. 무도회가 열렸어요. 무도회가 열려서 청년하고 춤을 추고 있는 그때 갑자기 환상이 보인 거예요, 친구. 여인이. 환상이 보이는데 어떤 환상이 보이냐면은 갑자기 큰 폭풍이 와가지고 산이 무너지면서 자기 주위가 모두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로 지탱돼야 될 세계가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환상으로 보여요. 기도로 지탱해야 될 모든 만물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 만물이 허무하게 지옥의 나락으로 죽음의 구렁텅이로 막 빠져 보이는 게 환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춤추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한테 충격이었어요. 춤추고 있던 청년의 손을 뿌리칩니다. 그래놓고 자기는 결혼 안 하겠다고 선포하고 기도원으로 수녀원으로 들어갑니다. 수녀원으로 들어가면서 이 땅을 위해서 일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선포하는 내용이 그 책의 내용입니다. 많은 생각이 있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CCC 있을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충격을 많았어요.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여전히 그분이 그러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밤 11시만 되면 담요 하나 들고 남산을 올라가는 분이 계신 거예요. 밤 11시만 되면 남산에 올라가서 새벽 맞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기도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의 고백이라 지금 이 시간에 서울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늦은 밤 새벽 초에 우리 서울이란 땅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모든 들어온 거 음란한 것들이 이 시간에 벌어지지 않냐? 누구 한 명은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힘은 없지만 이 땅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내가 기도한다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영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지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가 능력이 없어요. 통로만 되면 된다.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뭐만 하면 되겠냐? 기도의 통로만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부탁했습니다. 개인은 적어도 양심적으로 3가지 해야 된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영혼, 모든 현장 다 정리해라. 그걸 가지고 실제로 기도문을 만들어서 평상시 호흡하면서 기도해보자. 그러면 영혼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이 영혼들을 좀 제대로 돕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겨질 것이다. 그럼 그 사람 이름을 적고 그 사람의 상태를 적고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진행 사항을 적어보자. 적어도 누구든지 이 3가지는 하자. 기간의 부흥은 기간의
그 담당 교육자와 부장만 고민하고 있어요. 대학부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그러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기관의 부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모든 기관은 세 가지를 해라. 기관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표로 만들고 그걸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평상시에 기도하고 그래서 연결되는 사람들을 다 정리를 해라. 모든 지교회는 세 가지를 해라. 그 지교회가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역 도표를 한눈에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나와진 영혼들을 한 명 한 명 기록해서 제대로 도와보자. 책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했던 분들이 책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제 구승혜 목사하고 통화했어요. 제가 그제 이 책의 파일을 보내줬거든요. 한번 보라고. 구승혜 목사 이게 페이지가 217페이지입니다. 구승혜 목사가 사모님하고 하루 만에 싹 다 읽었대요. 너무 충격돼가지고. 너무너무 충격되고 너무너무 회개가 된다. 내가 지금까지 세계복음만 하면서 사실화한 게 거의 없고 너무 수많은 영혼들 내가 놓쳤구나. 너무 회개가 된다. 너무 도전되고 충격된다. 너무 감사하다. 기도문 하나하나씩 다 적어. 우리 교회 김성윤 전사가 새로운 것까지 알고 뭐 그거 다 알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새로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 양심을 걸고 하시길 바라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적어도 양심적으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내가 살리겠다. 그건 양심이에요. 사명 이전의 양심입니다. 적어서 나름대로 해봤던 사람들이 고백입니다. 1년에 단 한 번도 기도해 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내 주위의 사람들 중에 90%. 내 주위에 하나님은 이 사람 살리라고 나에게 붙여줬는데 나한테 와서는 사각지대가 돼버렸어요. 재앙지대가 돼버렸어요. 1년에 단 한 번도 기도해 주지 못하는 우리는 나쁜 놈이 된 거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내가 살리겠다. 양심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현장 내가 살리겠다. 양심이라. 어떻게 살려야 되겠냐는 얘기지.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간증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붙잡고 실제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몇 년 만에 연락이 오고 갑자기 무슨 사건이 터지고 생명 역사가 일어나고 너무 감사하다.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 응답 속으로 다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선포했어요. 두 번째 책을 낼 거다.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응답을 받았다. 그 응답을 정리해서 책을 낼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주님이 무조건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사람 살리기 위해서 제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문을 만들어서 늘 기도한다. 하나님 역사하시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확신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조만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락방 많은 교회도 유익이 될 거다. 그리고 전 세계 교회도 유익될 수 있다. 최근에 나온 유튜브나 트위터 같은 데 보면 개발자는 장을 만들어줬어요. 장을 만들었지만 실제로 끌고 가는 사람들은 그게 참여하는 전체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새로운 장을 만들어서 1이라는 걸 한번 제시를 하는 거지. 1이라는 걸 제시한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1-1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1-2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1-3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2를 만들고 3을 만들어서 그 장에 수많은 전독의 어떤 고민의 흔적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런 결과물들이 나와질 거다. 그래서 같이 굴러가자는 얘기죠. 할렐루야. 세계복음만 그냥 특별한 사람이 우월한 사람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자기 땅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과 현장을 같이 살리면서 그걸 같이 공유하고 같이 도전받고 같이 포럼하고 시대적인 일들에 세계복음만 하는데 이 작은 교회가 그래도 조금 시작할 수 있는 응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책이 나오기 전과 나오고 났으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도 달라져요. 우리 중직자들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10명 중에 5명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참 감사하다. 5명은 끝내 안 낸 분들이 좀 많고요. 그래 뭐 내려고 했는데 못 냈다 뭐 이런 핑계 대고 어떤 사람은 또 뺏기고 이러더라고. 뺏긴 사람 많이 후회할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 뭐 끝까지 안 뺏겠다고 얘기하고 자기는 끝까지 안 뺏겠대요. 참고만 했대요. 우리 예비장로 대표되는 장모 집사님이 자기는 끝까지 안 뺏겠대. 누가 봐도 뺏겠는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은 평생 내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니 참 행복한 일이다 생각이 들고
이거 하다 보니까 내 기도문, 그 다음에 우리 기관과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놓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예전에 그냥 두리뭉실하게 기도로 세계를 움직인다는 얘기가 그냥 그게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 너무 사실적인 거예요. 또 요걸 가지고 호흡하면서 기도하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복음 가득한 모든 교회 식구들이 정말 일평생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바라고요. 영혼들을 살려내는 자가 되시길 바라고 세계복음화의 주역 되시길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온전히 헌신하셔서 우리를 살리는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차례입니다.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과 희생을 해서 우리에게 맡겨준 모든 영혼들을 살려내는 새로운 시작이 이번 한 주간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온전한 희생과 헌신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과 현장을 살려내는 또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세계복음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으로 다가온 메시지가 있다면 그거 붙잡고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여, 이들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며 시대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남나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한 시대의 놀라운 응답들을 발견하고 체험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납니다. 구체화되어졌사오니 이 구체화된 걸 가지고 실제로 사용하고 적용하고 누려내는 일들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남나이다. 모든 식구들, 우리 모든 영혼들, 전도자들이 다 힘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납니다. 그래서 내 영혼과 나에게 붙여준 모든 영혼들, 나에게 붙여준 현장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관과 지역과 교회를 위하여 중요한 메시지의 흐름과 세계복음을 위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또 하나님이여 선교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시대에 살아난 놀라운 응답들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부터 새롭게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온전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셨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죽어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또 저희들을 부르사 중보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양심을 걸고 나에게 붙여주신 모든 영혼들을 살리겠다는 결단이 시작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기도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로 교회를 세우고 기도로 기관을 세우고 기도로 현장을 살려내고 정말 복음 가진 자의 기도가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만방에 증거할 수 있을 만큼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과 증거거리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 기도의 무릎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정말로 세계복음화하는 데 쓰임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 할 수밖에 없도록 이 물질 드린 자에게 그 산업과 그 중심과 그 모든 부분에 세밀하게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는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